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14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14장 1절로 8절 말씀, 구약 성경 1325쪽입니다. 구약 성경 1325쪽, 내가 된 성경책으로는 1325쪽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과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유혹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 산의 절반은 북으로 산의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의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르리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아의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나타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돋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인 것 같지만 너무나 멀리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은요,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주의 날이라고 하는 말과 거의 같은 말인 것 같아서 주의 날을 말하는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주의 날이라는 말과 여호와의 날은 같은 말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날은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주일을 가르치지요. 그런데 그 주일을 가리키는 그 주의 날이란 말은 사실 주일은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의 감격을 생각하면서 그 부활의 기쁨, 만남의 기쁨을 누리는 날이 주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과의 만남의 감격을 누리는 날이 주의 날, 주일이죠. 그래서 주일마다 주님과의 만남을 사모하며 기뻐하며 감격스러운 예배를 우리가 드리지요. 축제 예배를 드리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날은 주님과 다시 만나는 그날을 말합니다. 재림하신 예수님, 부활하셨다 승천하셨지만 재림하신 예수님과 만나는 그날, 하나님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날을 가르치는 말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을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이 휴거를 하거나 들림받아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감격과 기쁨의 순간만을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처처의 기근이 오고 재난이 오고 재앙이 닥쳐온다는 이 심판에 대한 두려움도 함께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분명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여호와의 날, 그날은 이 땅에 심판도 있겠고 구원의 놀라운 감격의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그날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 중에서 정말 간절하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지요. 지금도 그들은 이스라엘 나라를 이룩하고 주님 오시는 그 날을 기다립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주님이 오시는 날, 여호와의 날이 이르면 그날에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 나라들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뚝서게 하셔서 다윗과 같은 왕이 서서 이스라엘이 온 세계 만방을 다스릴 것이다 라는 꿈을 꿉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말씀을 볼 때에 그런 기준으로 말씀을 보고 그런 기준으로 말씀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것과 맞지 않는 말씀들은 배척하지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도 배척하고 신약에 주어진 모든 성경의 말씀을 배척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지만
진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 약속하신 메시아,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이 땅을 회복하셔던 만왕의 왕이 되실 메시아는 이 땅에 오셨는데,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서 그를 믿고 따르는 자에게만 왕이 되어 온 땅을 통치하는 날이 이르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들은 그날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이 주님이 오실 날을 말할 때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온다라는 말씀 때문에 많은 이들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날, 그날이 주님이 오실 것이다라는 이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투더 이스라엘, 이스라엘까지 복음을 전해서 다시 이스라엘 회복하리라 라는 캐치프레이드를 가지고 열심히 복음 선교 활동했던 단체들도 있어 왔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진정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예루살렘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날일까요? 이 새 예루살렘이 열리겠다는 말씀 때문에, 여러분, 새 예루살렘 그 자리에 열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 유대인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나라가 새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성경은 초림 예수님을 말할 때도 그렇고 재림 예수님을 말할 때도 그렇고요, 이스라엘에게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고통의 날이 있었습니다. 스가랴서에서 예언하는 놀라운 고통의 날, 처음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께서 떠나가실 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돌 떠나가시기 전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지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고 성전이 자기들의 회복의 장소가 되고 이 성전을 중심으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온 세계를 통치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민족들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여기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오늘날 회개도와 이스라엘이 왜 싸웁니까?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만 구원받는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회개도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시온주의자라고 회개도들은 말하지요. 그럼 회개도도 유대인들도 하나님 아닌 정말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이 아닌 다른 것을 기다리고 있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유대인이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처럼 생각하고 마호멧을 마지막 선지자로 생각하는 이주 회교도나 그들 모두가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만 살아나고 모두가 멸망당하는,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께서 구원할 믿음의 사람들만 구원받는 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날을 이루실 때 놀라운 일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저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부서질 것을 예언하실 때 그 예언하신 대로 말씀이 이루어진 때가 AD 72년경이죠. 이때 로마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모든 성벽을 다 헐어버리고 성전을 헐어서 금을 다 뺏겨갑니다. 부녀들을 강간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약탈당합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뒤로부터 50년이 60년이 지나서 또 한 번 이스라엘 사람들은 영원히 이스라엘에 살 수 없도록 쫓겨나는 참혹한 편변을 당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은 전부 다 비이게 되지요. 그 이후에 지금 이스라엘은 자그마치 2000년 가까이 지난 그날로부터 사실은 1870년 정도가 흐른 그 시점에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지요. 그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여호와의 날을 기다립니다. 그들은 그날에 온 세계가 멸망당하고 자기가 그들 온 세계를 통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기대와는 다른 사실은
여호와의 날을 말합니다. 아니, 오늘 본문만이 아니라 수많은 여호와의 날을 말하고 있는 말씀은 그렇게 온 세계를 다스리게 될 이스라엘을 말하는 그런 말씀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황납되며 과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느니와, 성읍 제 백성 절반이 사로잡힐 정도로 예루살렘에 큰 화가 임한 이후에야, 임한 일이 일어나면서 주님 오신다. 그러면 주님 오실 날 일어날 사건들, 마태복음에 있는 처처의 기근이 나고 전쟁이 나고 그런 많은 놀라운 일들,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그 이야기와 함께 구약의 말씀에는 전쟁이 일어나는데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그들 가운데 남은 자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하기로 작정된 사람들은 따로 있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3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 이후에 이방의 모든 나라들을 멸하신다. 사실 여기서 이방의 나라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을 말하는 것이지요.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2절 말씀은 싹 지워버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3절 말씀만 받아들여서 그렇게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죠. 이방 모든 나라들 하나님이 물리치시고 자신의 나라가 온 세계를 통치할 날이 이를 거야.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재난이 임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혹독한 고난기가 있었어요. 나치에 의해서 600만 명이나 희생당하는 고난기가 있었고요. 그 이전에 로마에 의해 짓밟혀서 모두가 쫓겨나는 고난기가 있었어요. 이제 지금 회복이 된 이후에도 6.1 전쟁에서 비록 이기긴 했지만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임당한 그런 고난 기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든 고난의 기간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진짜 여호와의 오시는 그날,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에 이 세상의 심판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심판을 행하실 때 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싸우게 된다라고 말했을까요? 여기서 예루살렘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이 땅의 교회 안에 구원받는 사람도 있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예루살렘이 영적 이스라엘을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와 세상 간에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세상이 마지막 주님이 오시기 전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고통 가운데 몰아넣는 시기가 있을 것이고 세상 사람들에게서 교회가 짓밟히는 시기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고난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올 때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적당히 타협해버리는 가짜 신앙인들이 세상에 있을 겁니다. 사실 오늘날 교회 안에는요, 진짜 신앙인만 있는 게 아니라 가짜 신앙인이 있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절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반이라는 숫자,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의 절반,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 숫자를 저는 절반이나 넘는 사람들, 그럴 만큼 교회 안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정말 많이 있다. 너희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대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내가 원하는 것만 취하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교회 목회자가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진리가 아닌 것을 자기에게 이루어 유익한 것만, 그것을 복음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다면 그런 사람들이 어쩌면 여기에 사로잡혀가는 사람들이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남은 자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남은 자는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예루살렘에 남았던 사람들은요, 실력도 없는 사람들, 그리고 가진 것도 없는 사람들, 지위도 없는 사람들이 남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남아서 있었고요. 여러분, 돌아올 때, 여러분, 물론
가진 것 포기하고 돌아온 사람들도 있었지만 포로기한 때 적극적으로 나섰던 사람은 아무 가진 것 없는 사람들. 여러분, 그래서 느다닌 사람들이 많이 온 거예요.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 제일 많이 돌아온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적극적으로 돌아와요. 여러분, 자기가 가진 것 없을수록 쉽게 돌아오죠. 여러분, 천국이 이 땅에 임한다고 해봅시다.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게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사람,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가장 가진 게 없는 사람, 가장 힘들게 살았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 아마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거 제일 기쁠 거예요. 장애가 있어서 제대로 움직일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던 사람들이 더 기쁠지 모릅니다. 물론 여기에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진실로 믿는 사람들. 여러분, 누가 진실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시기를 원할까요? 여러분, 이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 남은 자죠. 남은 백성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정말 지금이라도 빨리 주님 하나님 나라 왔으면 좋겠다, 이 마음 간절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진짜 남은 백성인 겁니다. 주님 오실 그날 그 남은 백성들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게 되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에게 심판하시는 날이 있다. 하지만 하나님이 가만히 지켜보고만 계시지 않지요. 교회를 핍박하고 칠 때 그런 순간들을 지나가지만 구원받은 자들은 구원합니다. 여러분, 살아있어야 구원받는 건 아니죠. 죽어도 죽지 않는 사람이 있고 죽으면 죽음으로 지옥 향별에 떨어지는 사람이 있는 거죠. 교회 안에 먼저 죽었다고 구원받지 못한 것이 남은 자가 아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않겠다라는 말씀은 영원히 영적으로 살아있어서 하나님 편에 끝까지 남아있는 백성,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백성, 죽음의 순간까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았던 백성, 그 사람들이 남은 사람들일 겁니다. 이들은 죽어도 사는 것이고 살아있어서 주님 오시면 하나님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 환난이 다가와도 결코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환난이 찾아왔을 때 먼저 죽어서 천국에 가도 이 땅에 남아서 그 환난을 우리를 피해가서 하나님 나라에 임해도 믿음의 사람, 구원받을 사람들은 세상의 고통과 환난 속에 놓이지 않습니다. 그 고통 속에 죽어가며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는 사람들이야말로 환난 가운데 죽는 사람들이겠지요.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그렇게 멸망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렇게 멸망당하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쳤던 모든 세력을 심판하시고 멸하심으로 사단의 도구가 됐던 이들이 멸함을 받고 사단이 영원한 무저갱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심판들이 임하겠지요. 그런 과정 속에 우리는 골짜기로 피하는 것 같은 여러 가지 환난의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움직이는 것 같은 순간들이 있겠지요. 계시록 19장에 보면 하늘이 열린 것을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백마와 그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그 이름을 쓴 것 하나가 있는데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마지막 땅에 오셔서 심판하시는데, 그 마지막 날에 이 땅을 심판하실 그날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대적했던 모든 사람들, 만국을 심판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에 14절 15절 말씀, 요한계시록 19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 입에는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들을 밟겠고. 여러분, 칼이 나오는데, 예리한 검이 나오는데, 입에서 나오는데요. 여러분, 심판의 도구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나와서 그들이 말씀을 대적했던 이들을 심판하고 징치하고 멸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다 심판이 끝나고 나면 우상을 따랐던 사람들, 하나님을 등졌던 사람들이 심판받고
교회 안에 있었지만 사실은 세상을 섬겼던 이들도 심판받고 진실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 남아 영원한 천국의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택하시는 그날의 모양에 대해서 오늘 본문 스가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6절, 7절, 8절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 날이 있으니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별들로 태양을 통해서 빛이 비춰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는 그것들이 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광채가 되시기 때문에 아무런 빛도 없는 어둠이 임하는 것 같은 그때가 새로운 빛이 임하는 때요, 그 빛이 있게 되고 그곳에서 새 예루살렘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8절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아무 때나 상관없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이제 봄의 기운만 같은 그런 생명을 주는 우리 생수가 우리에게 흘러넘치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감싸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영생을 누리는 그날이 이르기 전에 이 땅에 심판이 임하는데, 이 땅에 심판이 임하는 그때 하나님의 백성, 남은 백성이 구원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남은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 생각대로 말씀을 해석하고 그 말씀의 율법의 기준으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자기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 할례를 받고 귀한 사람들만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거짓된 말씀을 진실로 믿는 이들이 있고, 지금 교회 안에도 그렇게 자기가 생각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누군가를 정죄하고 멸망시키는 도구로 먼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 구약의 말씀, 율법의 말씀이 하나님 예수님을께 돌아오게 하는 몽학선생으로 주어진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말씀이고,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당신 같은 분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나타내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정죄의 도구가 아니라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도구요, 사랑을 실천하는 도구요, 사랑으로 섬기는 도구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쩌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고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더러운 하나님이 필요해서 높여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든 낮은 자리에 있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면,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하게 있는 사람이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저와 여러분은 남은 백성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 모두의 가슴 속에 남은 백성, 주님이 오실 그날에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지막 날을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정말의 신앙을 품은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주님의 구원의 그날을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며 하나님께서 함께한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세상을 섬기며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파수꾼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같이 보잘것없는 사람,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 끊임없이 죄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악한 것이 우리를 사로잡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셔도 우리를 남은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산 소망을 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 이 땅에 심판이 임하는 그날, 고난이 찾아오는 그날, 우리가 변개치 않고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남은 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실 줄 믿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 있는 것을 있을 것을 분명히 확신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를 미혹하는 어떤 악한 것이 찾아와도 능히 물리치고 이기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 주심을 믿사오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